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좀 눈이 내리고 오늘 좀 빙판길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이사를 갔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게 돼서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해서 한 주 내내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만 바라보고 읽었던 것을 또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다가왔습니다. 내가 충식이 맞지? 게시판에 무엇을 그렇게 읽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전학한 학교에서 새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낯선 곳 또한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의 도움은 낯선 곳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하며 조금씩 중심부로 들어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울에게도요, 어색했던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함께했던, 그에게 먼저 힘을 내밀었던 조력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된 9장을 보시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처음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앞에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사울을 형제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울이 받아들여졌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나니아도 분명 처음에는요,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주님, 우리의 동족을, 나와 같이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핍박하였던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말입니까? 주님,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택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형제여 말합니다.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세례를 베풉니다. 제자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아나니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에 나의 경험과 또한 생각과 어긋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였던 사울에게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아, 사울, 이제 네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서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너라. 환영받았을까요?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인데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사울을 거부합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 사람들은요, 사울을 죽이기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동족을 박해하였던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낯선 사울에게 보일 수 있었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평판을 바꾸기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소문이 아주 나빴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들로부터 피하고 숨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언젠가는 내 진심을 받아줄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아마 여러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울이 그 당시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사울이 회심을 한 이후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도 받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보였으니 이제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가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전히 사울을 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핍박자 사울의 회심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진짜 회심한 것이 맞을까?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을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아마 저는 믿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동료 여럿이 핍박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내몰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내미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바나바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환경에 어울리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던 한 친구에게 먼저 이름을 불렀듯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바나바는 사울의 편이 되어주어 사울을 변호합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였다. 믿어준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과 다른 믿는 자들처럼 사울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리고 먼저 그렇게 사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예루살렘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까지 품었던 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나왔지만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에 대해서 27절과 같이 소개하기 위해서는 사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요. 그렇게 바나바가 먼저 사울을 정말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 또한 그 발걸음이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하나님과 또 한 영혼을 그리스도 공동체와 연결해주는 바나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을 맞아들이는 바나바의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에 이제는 성도들이 사울을 보호하는 모습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그리스도 공동체가 한 영혼을 품음으로써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또 혼란에 빠졌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즉 사울은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환대받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거부당하였지만,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지지를 통해서 파송까지 받은 우리는 사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고 피해야 했던 바울이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형제로 불렀던 아나니아, 또한 그를 변호하였던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박해자 사울은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자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고 또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조력자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울리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록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데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잇는 그 영혼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잇는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릉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 그러한 역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모두가 우리의 탐욕과 이기로 비롯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동화라는 도구로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일정 가운데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속회 리더 지도자 세미나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속회 리더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를 더욱 말씀으로 생기 있게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추위에 더욱 추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도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며 함께하는 우리 삶과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